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함께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뵙는 것만으로도 기뻐집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돼요. 인상 쓰시면 안 되고, 장로님, 집사님 뵙는 것만으로 기뻐집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하지요. 뵙는 것만으로도 기뻐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6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기쁨이 사라진 무엇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 말씀의 제목이 기쁨에 사라진 무엇인지는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 무엇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이제 알아지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혼인잔치이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 포도주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멈추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복음 2장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이전에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서 말씀을 3, 4주 전에 묵상하면서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누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가벼이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질문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지? 왜 하필이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지?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나랑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서 안 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왜 또 나중에는 만들어주시지? 왜 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데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거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문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은 오늘 본문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한두 번 더 말씀을 묵상할 예정이고,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딱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나아가 보려고 그래요. 그 질문 중에 한 가지 생겼던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무슨 표적이라?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표적 중에서 이 표적을 처음으로 행하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표적일 텐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는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자였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표적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모든 복음서에 기록할 것 같은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는 기록하지 않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첫 표적이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결론부터 이야기해 보면,
왜 요한복음에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의도적으로 한 주도 빼지 않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쓴 책인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쓴 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고 믿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사건이구나. 다시요, 잘 기억해 보세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별 중요한 사건이 아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구나. 그러면 요한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다른 성경책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던 이 사건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 힌트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오늘 주보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사라진, 그리고 가로가 있지요. 그럼 그 가로에 뭐 넣고 싶으세요? 가로에 뭘 넣어야 될까요? 오늘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혼인잔치 사건이잖아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혼인잔치에서 무엇이 사라졌죠?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돼야 되죠? 기쁨이 사라진 혼인잔치였으면 제가 거기다 가로를 안 넣겠지요.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좀 진행하면, 이 혼인잔치를 대신하는 게 누군가 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거죠. 혼인잔치에서요, 혼인잔치는 당연히 기뻐해야 돼요. 혼인잔치는 당연히 기쁨이 넘쳐야 되는 자리이지요. 근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자, 이걸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음으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 40년이 흘러온 초대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에게 기쁨이 사라진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진 채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이 사건을 가지고 기쁨이 사라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제가 조용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냥 또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거 기쁘세요? 교회 나오는 거 기쁘세요? 자, 우리 권사님 너무 티를 내니까 다른 분들이 기가 죽으니까 그냥 눈만 깜빡여 보세요. 또 아이 그러면 이렇게 눈을 또 감아버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진짜 기쁘세요? 정말 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주일 이 자리에 나오는 거 기쁘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거기에서 아주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사라졌는가? 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 사라진 영적 기쁨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만 가지고 오늘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왜 영적 기쁨이 사라졌는가? 먼저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죠. 천천히 읽을까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를 주세요라고 말해요. 첫 번째 질문에서 저희가 말씀을 풀기 위해서 이쪽 한쪽에다 계속 두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주보에 넣어드리긴 했는데요.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포도주가 그 포도주가 아니에요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구하는 포도주가 그 포도주가 아니에요라는 걸 한쪽에 갖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를 달라 그래요. 왜 달라 그러죠? 포도주가 있어야 다시 이 혼인잔치가 기뻐지게 되니까. 동의하세요? 다시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시 채워져야 혼인잔치에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혼인잔치는 말씀에서 상징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에덴에 거하게 하셨죠. 그리고 에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그 기쁨이 사라졌죠. 그러면 그 기쁨이 사라진 게 왜 사라졌죠? 먹을 게 사라져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입을 게 사라져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 기쁨이 사라졌던 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그대로 해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만들어지거나 입을 것이 만들어져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깨어지도록 만들었던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해결되어야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맞나요? 자, 요것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 보지요. 오늘 말씀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해요. 왜요?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그 포도주가 다시 우리 이 혼인잔치에 부어져야만 혼인잔치가 기뻐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포도주가 있어야만 그 포도주 때문에 다시 그 혼인잔치가 즐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세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앞부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뭐라고 말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구하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안 만들어 줄 거야. 이 이야기죠. 한번 이걸 우리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삶에요, 직장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내 자녀의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내 재정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내 관계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애써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했는가 하면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최 목사, 네가 구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우와, 이러면 목사 그만둬야죠. 우와, 나하고 상관없다니요. 하나님, 제가 구하고 있는데, 내가 찾고 있는데 이게 해결되어야 내가 숨 쉴 수 있고, 이게 해결이 되어야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이게 해결되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니요. 저 같았으면요, 제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으면 이 마리아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한마디를 더 하세요.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말씀 잠깐 보세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 상관 없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이 말씀을 돌려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포도주 만들어 줄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포도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때가 언젠데요? 예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예요? 그 포도주 언제 만들어줄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이 때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다룰 텐데요, 때라는 단어가 10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때는 딱 한 가지 때를 상징해요. 무조건 요한복음에서는 때가 나오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때를 상징해요. 진짠가? 저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30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보세요. 예수를 잡고자 했는데 무슨 때가 되지, 무엇 때문에 못 잡았대요? 그 때가 되지 않았어 예수를 잡을 수 없대요. 무슨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면 이런 거죠. 나 아무 상관없어. 근데 내 때가 되면 포도주 만들어 줄게. 내 때는 무슨 때야? 내가 십자가 지시는, 내가 십자가 지는 때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때에 도대체 나에게 만들어준다는 포도주는 뭔데요? 하나만 말씀 더 읽고 정리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보세요.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뭐래요? 그 잔이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에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서 포도주는 무슨 때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하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도 포도주 달라 그래요. 하나님, 포도주가 너무 필요해요. 포도주가 있어야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포도주가 뭐예요? 나의 재정이라는 포도주래요. 나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포도주래요. 나의 건강이라고 하는 포도주래요. 내 삶의 직장이라고 하는 포도주래요. 그 포도주셔야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되어야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왜요?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요, 진짜 믿음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나와요. 무겁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왜 믿음이 기쁘지 않은지가 나와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포도주가 그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포도주는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진짜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진짜 기쁨의 포도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그 보혈의 포도주인데, 우리가 구하는 포도주는 뭐예요? 내 삶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포도주래요. 내 삶의 재정을 풀어낼 수 있는 포도주래요. 내 삶의 직장과 건강과 신분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포도주래요. 이 포도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영적으로 기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구하는 마리아의 포도주로 나아갈 때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포도주 구하며 그 포도주 마실 때 우리의 삶의 영적 기쁨이 회복되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포도주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포도주를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진짜 포도주는, 나를 진짜 기쁘게 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포도주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어야 되니까 이거 풀어주세요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포도주가 아니라 나의 진짜 죄의 문제, 아니 나의 생명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눴지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그리고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잔치집에 오는 손님들이 되어야 돼요. 자, 스톱! 움직이지 마세요. 스톱!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얼굴만 돌려서 옆에 분 한 번만 살짝 보세요. 자, 잔치집 온 것 같으세요? 장례식장 온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앞에서 보면 나중에 한번 설교시켜 드려볼게요. 그 얼굴이요, 이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장례식장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사라졌을까? 왜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잔치집에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당연히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믿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을까? 우리가 구하는 포도주가 마리아처럼 재정의 포도주, 건강의 포도주, 신분의 포도주, 성공의 포도주, 내 자녀의 포도주, 이 포도주만 구하니까, 물론 예수님께서요, 그 포도주 구하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봐, 들에 핀 꽃도 봐, 내가 다 먹이고 다 입히잖아. 그 포도주 내가 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포도주만 달라고 말하니까 우리의 영이 기뻐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기뻐할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도전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오늘 말씀 앞에 완전히 영적 방향이 전환되기를 도전하는데, 그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마리아의 포도주 구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포도주만 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해지는 예수의 보혈의 포도주로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영화에서 자녀가 유괴가 됐어요. 근데 그 엄마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아이가 유괴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결국은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장면에서 살짝 지나가는데 방에 딱 들어가더니 성경책을 푹푹 찢어요. 왜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 새끼가 죽지 말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새끼가 죽어왔으니 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안 믿게 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푹푹 찢어요.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제 영상이 하나 또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로 인해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사자에 우리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내 새끼를 품에 품고 내 자식을 품에 품고 들어가면서 제발 내 자식이라도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라도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자녀들에게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되니까 너는 예수 부인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혹은 내 자녀를 살리겠다고 내 자녀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새끼를 품에 꼭 품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분의 품에서 우리 진짜 기쁨과 진짜 평안을 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자의 밥이 돼요. 뭐가 차이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완전 다르다는 거고요. 내가 찾아가고 내가 구하고 싶은 포도주를 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어지는 그 기쁨을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기쁨이 없을까? 믿음이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믿는 내가 구하는 포도주가 보혈의 포도주, 예수의 포도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포도주를 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일대학교에 신학대학원 대학원 교수인 리엔더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시대 교회에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낸 연약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말씀에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 나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낸 연약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질문이요. 예수 믿는 거 기쁘세요? 또 하나,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무엇을 따라? 아니, 무엇을 강구해달라고, 무엇이 있어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갖고 어떤 포도주를 달라고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설교, 다른 분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니까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포도주 줄 거야. 근데 예수님 원래 달라 그랬는데 안 줬지? 왜 안 준 줄 알아?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마리아처럼 더 쫄라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넘치도록 포도주 부어줄 거야. 미안한데요, 그건 무당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포도주를 주기 위함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의 포도주를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의 영적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포도주를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이 사건을 기록할까? 당연히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마리아의 포도주를 구하며 부르짖는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의 포도주를 구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안에, 성도님들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정말 예수 믿는 그 영적 기쁨이 없다면 도전해요. 마리아의 포도주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포도주로 구하며 나아가는 영적 방향 전환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좀 묵상할 것은 이거예요. 그럼 영적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기쁨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하나 생기면 그 문제에 꽉 갇혀버리잖아요.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의 문제에 꽉 갇혀버리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의 문제에 꽉 갇혀버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라고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영적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믿음의 기쁨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세요. 자, 3절부터 4절, 5절을 천천히 함께 좀 말씀을 읽어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성경 보시면 따라오세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5절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다 해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6절과 7절과 8절과 이후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해 보았더니 예수님의 포도주 만들어주나요? 안 만들어주나요? 포도주? 만들어주세요. 아니, 이런 변덕장이가 어디 있어요? 안 만들어준다 그러시다가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제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으면 너 나 놀리니? 이렇게 했을 것 같고, 너 나를 조롱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희 어머니였다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셨을 거예요. 제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렸을 때 그 말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 법은요, 호적에서 못 판대요.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 더 까불었을 텐데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여튼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마리아가 안 만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 제가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성경으로 보세요. 3절을 보시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포도주 좀 만들어 주세요. 맞죠? 자, 그때 4절에 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5절에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고 말해요. 이해되시죠? 혹시 3절과 5절에서 마리아의 변화가 느껴지세요? 3절과 5절에서 마리아의 변화가 느껴지세요? 뭐냐면 3절에서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들이 우리가 포도주가 필요해요. 누구의 필요를 갖고 나가죠?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의 필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순종해라고 말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저들과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해주세요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종들에게 그대로 순종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필요가 예수님의 필요로 바뀌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3절 처음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5절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나와 예수님과 상관 있도록 예수님의 필요를 구하도록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결론 짓고 말씀 풀어볼게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처럼 우리가요 믿음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하여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를 보았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필요를 따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믿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적용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애기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그냥 애기 두세요. 애기 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냥 애기 울어도 돼요. 괜찮죠? 애기 울어도 괜찮죠? 애기 우는 거예요. 애기가 울어야 건강하죠. 울다가 제가 까먹었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뭐라고 기도하죠? 돈 주세요. 건강이 필요해요. 그럼 뭐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문이 닫혔어요. 그럼 뭐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이건 우리의 필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필요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게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건강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문이 닫혔어요. 이 문이 닫혀버린 이때에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예요. 나의 필요를 무조건 구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의 길이 막혔어요. 이 길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녀의 길이 막힌 이때를 통한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달라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 주 중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서 같이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뭐가 이렇게 고민인지를 들어보니까 이제 진로를 새롭게 결정해야 되는데 자녀의 학교도 고민이 되고 본인이 학교 다니는 그 학업도 고민이 되고 또
사는 지역도 고민이 되고 뭐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쭉 듣다가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너 결국은 손해 안 보고 잘 살고 싶은 거네. 너 결국은 좋은 목사가 아니라 잘 살고 싶은 거네. 조금 더 좋은 교회 가고 싶은 거고 조금 더 좋은 지역 가서 목회하고 싶은 거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움찔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거룩한 필요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목사가요, 거룩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느냐고 고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있었던 고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갈까가 아니라 내 필요 따라서 내 필요에서 어떻게 내가 나아갈까를 묻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간단해. 지금 목사님이 결정해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향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좀 물어봐봐. 지금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한지를 물어봐봐.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거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쭉 가면 돼. 저는 오늘 말씀을요, 한 2, 3주 전부터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2, 3주 전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안에 스스로 끊임없이 물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였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오늘 우리 예배팀 보시면 세션으로 섬겨주시는 집사님들 몇 분이 한국에 가셨어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소리가 좀 비었죠? 비었어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어떻게 건반 주자가 없고 드럼, 베이스, 이런 연주자가 없을 수 있냐? 다 채워라. 무조건 다 채워라. 누구의 필요예요? 저의 필요예요. 그래서 제가 연주자들이 한국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보다 늦게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질문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필요는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뭐예요? 이거 같더라고요. 화려한 소리에 감춰져 있는, 큰 소리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필요는 뭐냐면 연주 잘하는 드럼 연주자와 악기 연주자들과 싱어들이 가장 찾기 차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필요는 뭐냐면 일순간에 모든 분들을 살짝 비우게 하셔서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싶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나아갈 때는요, 지금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이제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일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여기도 부족하고 저기도 부족하고 여기도 사람 좀 구해주세요라고 말들을 계속 하세요. 그때마다 제 안에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화내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바꿨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 뭘 필요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열리는 걸까요? 재정일까요? 건강일까요? 직장일까요? 맞아요. 그 필요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요? 를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그러고 나면 실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푹 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경험했던 게 지금 2, 3주 동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경험해요.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나의 속을 긁어대는 그 사람 보면서도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사라지는 재정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이에요? 답답한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막 쌓여갔던 염려가요, 자유함과 기쁨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찬송가 작사가 중에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이 멀게 됐어요.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인 게 아니라 의사가 실수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8살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여주세요. 8살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록 볼 수 없지만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8살에 저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동안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딱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8살에 인생을 아직 안 살아봐서 그렇지, 좀 살아봐라. 너가 살면 그 고백에 나오나. 8살 아직 인생이란 게 뭔지 모르니까 감사하며 살기로 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53살이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 다르더라고요. 나의 포도주를 구하는 것과 하늘의 포도주를 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포도주를 구하라고 선언한 목사였었거든요. 하나님, 나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한 목사였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기쁠 수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포도주가 아닌 예수의 포도주를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의 필요가 아닌 하늘의 필요를 순간순간 물어 구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영적 믿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요, 그리고 오늘 잠시 기도하고 예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